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사셨습니까? 주일 이렇게 예배 드린다는 것, 귀한 은혜의 시간이라는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이 가고 달이 더해져 갈수록 더 깊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사무엘기상 3장 하반부터 4장 초반까지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그 내용은 사실 사무엘기상 앞에 나오는 룻기 4장부터, 특별히 룻기 4장 후반부부터 사무엘기상 4장까지의 내용,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룻기 4장 하반부부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기상 4장까지 이렇게 나타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룻기 4장 후반부부터 사무엘기상 4장까지 보면 총 3명의 아이가 태어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중 첫 번째는 사무엘기상 바로 앞에 있는 룻기의 마지막 부분 4장 하반부에 등장하는 오벳이라는 아이입니다. 룻기 4장 13절을 보니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살피시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여인이 룻이구나 라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자, 이 사건 이후로 이 아이의 탄생을 베들레헴, 나오미, 룻을 아는 그 이웃의 여인들이 다 같이 기뻐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이방 땅 모압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고 이방 여인인 며느리 룻을 데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할 정도의 그런 슬픔이 가득 차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 그리고 그 며느리 룻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보아스를 통해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나게 됐죠.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온 이웃이 기뻐하고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늘 기리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오벳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기리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렇게 축복하며 함께 기뻐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집안의 기업을 이을 수 없게 된 두 여인에게 보아스를 통한 그 집안의 기업을 잇게 되었다는 것은 당시 이 나오미와 룻의 상황에서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바로 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고 그 기적을 하나님이 돌보셨다. 하나님이 이 가정을 돌보셨다. 이렇게 함께 축하해 줬다는 거죠. 함께 축하해. 나오미와 룻이 이 일이 하나님이 돌보셔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얘기하기보다는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이 이야기를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벳이라는 아이의 탄생은 나오미와 룻에게 뿐만 아니라 그 마을에도 하나님이 돌보셨다라는 이 증거 때문에 큰 기쁨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 두 번째로 등장하는 아이의 탄생 역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룻기 다음에 이어지는 사무엘기상 1장부터는 앞에서 나왔던 룻과는 사정과 형편이 좀 다르지만 자녀가 없어서 고통당하는 한 여인, 한나라는 여인이 등장하죠. 남편의 자식을 낳은 다른 여인으로부터 괴롭힘과 업신여김을 당하는 고통 중에 눈물로 기도하는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한나에게 자녀를 주시는데 그 아이가 바로 사무엘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무엘기상 1장 20절을 보니 한나가 임신을 하고 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한나는
주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지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두 명의 아이, 오벳과 사무엘이라는 아이들이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지 아마 여러분은 말씀을 읽거나 또 다른 분들의 설교, 또 저의 설교 중에서도 언급했겠고 해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들의 탄생은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그냥 태어나는 그런 아이들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축복받아 마땅하지만 이 두 아이 오벳과 사무엘의 출생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평범하지 않아 보이죠. 이들을 낳기 전 이들의 어머니는 깊은 슬픔과 고난,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기억해 주심, 즉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로 이 아이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이들의 태어남은 곧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었고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놀랍고 기쁜 일이었을 겁니다. 이들의 태어남은 마치 그간의 고난과 고통들은 기억도 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다, 나를 돌보아 주시고 계신다라는 확신을 들게 하는 드라마틱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아마 우리에게도 잘 기억되고 위로도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또는 어려움을 겪을 때에 꼭 자녀를 달라는 기도가 아니더라도 루시나 한나를 떠올리면, 나오미를 떠올리면 이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할 때가 여러분들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역시 루시, 오벳을 낳게 되는 말씀이나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다는 말씀은 더 잘 기억되고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좀 더 관심을 두고 싶은 부분은 세 번째 아이가 태어나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어렵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세 번째 아이를 설명하기 위한 본문은 아닙니다만 이 본문이 연결이 되어서,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룻기 4장 하반부, 그 다음에 사무엘기 4장까지 안에 등장하는 세 아이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다. 이게 오늘 본문이 중요하게 이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나왔던 아이의 탄생을 기뻐하는 모습,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주신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노라고 말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이전의 장면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장면이 이 세 번째 아이에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사무엘기상 4장 19절에서부터 21절을 읽어보니까 여러분 이렇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보면, 그때에 엘리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는 임신 중이었으며 출산할 때가 가까웠는데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자기의 시아버지와 남편도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갑자기 진통이 일어나 구부리고 앉은 채 몸을 풀었다. 그러다가 그는 거의 죽게 되었다. 그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걱정하지 말아요 하고 말해주었다. 그러나 산모는 대답도 없고 관심도 보이지 않다가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어주며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 하는 말만을 남겼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데다가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었기 때문이었다. 여기서 등장하는 아이를 출산한 어머니는 성경에서 더 이상 자세히 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도 그닥 주목하지
또는 주목하고 싶지 않았던 그러한 사건이고 내용이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 중 하나인 비느하스의 아내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라는 것과 현재 이 여인이 임신 중이었으며 출산을 앞두고 있었다라는 사실 정도는 알게 됩니다. 자, 이 여인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두 아이의 출산과 달리 출산을 앞두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소식입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적에게 빼앗겼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법궤가 의미하는 바를 이 여인은 알고 있었어요. 그 법궤를 전쟁에 나가서 빼앗겼다는 거죠.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임재, 제사장과 관련해서 이 일이 무너지게 됐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법궤를 빼앗겼다. 그 다음에 시아버지인 엘리 제사장과 자신의 남편이 함께 죽게 되었다라는 소식이죠. 이런 큰 슬픔과 충격 속에서 이 여인은 갑자기 진통이 시작되고 마침내 아들을 낳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평상시 같았으면 아마도 시아버지 엘리와 자신의 남편 그리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서 축하를 받고 기뻐했을 일이었지만 그렇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여인은 지금 낳은 자녀의 이름조차 지어줄 사람이 있을까 싶은 아들을 낳은 기쁨보다는 오히려 절망과 슬픔으로 가득 찬 출산을 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출산하면서 죽어가는 이 여인은 자신의 낳은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을 가진 이가봇이라고 짓게 됩니다. 그 상을 가장 잘 설명한 이름을 이 여인이 이가봇이라고 떠올리게 되고 자신의 태어난 이 아이에게 이 이름을 짓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잠깐만 상상해 봐도 여러분, 얼마나 이 슬픔과 절망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가. 그리고 지금 이 아이가 태어나서 얼마나 기쁜가. 이것을, 기쁨을 이기는 절망과 슬픔이 보인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는 상황인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아이의 출산은 아이를 낳은 여인에게도 그들의 이웃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경험하고 증거하게 되는 사건이었는데, 이 마지막 출산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절망을 나타내는 출산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겠죠, 이가봇의 출생을 잘 기억하지도 이 부분의 말씀을 잘 주목하지도 않아 보입니다. 자, 이 세 이름의 뜻을 다시 한번 더 좀 비교해 보면, 이름의 뜻이 있으니까 비교해 보면, 오벳이라는 이름은 섬김 혹은 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아마도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보살펴 주시고 그녀를 돌보아 주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기업을 그 가정에 이어가도록 섬김과 종의 귀한 의미를 가진 오벳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던 것 같아요. 사무엘은 잘 알다시피 그의 어머니 한나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라는 의미로 하나님께 구하여 받은 사람 혹은 구하여 받은 이름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끔 이제 이름 중에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가끔 듣는데, 막 음악에 살면 그 이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름, 이런 의미인데, 어떻게 저렇게 사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에 반해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실제로는 이 영광 이러면 우리가 좀 막연한 주제 같은데, 당시에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과 같이 갔었냐면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실존,
이것과 같은 의미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 이렇게 보았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뭐라고요? 이가봇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절망적인 이름을 갖고 태어난 절망적인 이름이죠. 절망적인 이름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가봇이 그러면 어떻게 살았을까? 성경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 뒷부분에 사무엘기상 한 14장 그쪽에 딱 하나 이가봇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족보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 그 외에는 이가봇이 어떻게 살았는지 잘 나오지 않아요. 물론 이제 오벳도 어떻게 살았는지 나오지는 않지만 오벳의 삶을 우리가 잘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족보에 오벳이 항상 들어가요. 이스라엘의 중요하게 계보를 다룰 때에 이 오벳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벳은 어떤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사무엘은 그나 말할 바도 아니죠.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거죠. 그에 반해서 이가봇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가봇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저는 이런 절망적인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그 이름처럼 살았을 것이라는 숙명론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사람에게 정해진 운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 은혜를 따라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고 우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삶의 운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의 운명이라는 거죠. 이가봇을 낳은 이 여인,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이자 비느하스의 아내인 이 여인의 슬픔은 룻기에 등장하는 나오미나 룻의 슬픔, 고통이나 자식이 없어 업심여김과 괴롭힘을 당했던 한나의 고통과 다르지 않습니다. 고통 중에, 슬픔 중에 있는 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서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음을 성경 말씀에서 우리는 보게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의 슬픔을 아시고 그 슬픔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오벳이나 사무엘이나 이가봇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실 거라는 것입니다. 오벳과 사무엘의 이름 속에 등장하고 있는 동일한 하나님은 제가 믿기에 이가봇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야고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보니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하라. 자, 여기서 의심하지 말라고 말하고 계시는데 무엇을 의심하지 말라는 걸까?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반드시 주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인가? 무엇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의심하지 말고 구해야 한다는 거죠. 바로 내가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선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 이것을 의심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원하는 좋은 것을 주시는 내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아버지, 나의 관계, 나와의 관계, 여기에서 내가 구하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믿고 구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고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기억하는 바로 내용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고 믿고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말고 구하는 바로 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드리는 그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동일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보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처하게 되는 많은 슬프고 고통스러운 상황들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잘못 선택해서 물론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의 고통과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의 선택과 무관하게, 우리의 열심과 무관하게 당하게 되는 경우도 많지요. 비록 우리가 그래서 고통을 모두 피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고통 속에서도, 혹여나 고통 속에서도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내가 선택할 수도 없는, 내게는 선택권도 없는 상황 속에서 고통이라는 것이 내게 찾아왔을 때라도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이 있다는 거죠. 그 선택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다. 우리는 대부분 정해진 운명을 믿지는 않지만 자신에게 좋은 운명 같은 말은, 자신에게 좋은 운명을 말해주는 사주팔자도 그렇고,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사람이죠. 사주팔자가 우리 집안에서 제일 좋다는 말을 나는 아직도 가끔씩 떠올리는 거죠. 그래,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이런 영향들이 있다는 거죠, 조금씩. 그래서 자신에게 좋은 운명 같은 말은 귀담아 듣고 좀 그런 걸 믿어 이런 얘기를 듣기는 싫지만, 싫어서 이제 밖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내심 좀 새기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게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나한테 좋은 축복의 말씀은 귀담아 듣지만 경고의 말씀은 제가 이 표현이 어떤지 모르지만 재수 없다 이런 생각,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진짜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저는 깜짝 놀란 게, 보통 우리 교회도 약속의 말씀을 연말에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러진 않은 것 같습니다. 한 번도 그런 분이 없는데, 전에 이제 제가 교회에서 봉사 사역할 때도 이 약속의 말씀을 이제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정말로 그 다음 주에 교회 사무실로 찾아와서 말씀을 바꿔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가 받은 말씀이 자기한테 이게 용납이 안 된다는 게, 더 좋은 말로 좀 바꿔달라, 이런 사람이 이제 진짜로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이렇게 얘기하면 잘 되라, 형통해라, 복되라, 편안해라, 이런 말씀은 막 귀담아 듣고 싶지만 회개하라 이런 게 있잖아요. 조심해라, 돌이켜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 잘 안 들으려고 했고, 이 말씀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상황도 보게도 돼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때론 부적같이 좋은 운을 불러주는 그런 기복적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66권의 모든 말씀은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축복의 말씀도 그렇고 경고의 말씀도 그렇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축복의 말씀도 아셔야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하고 계시다. 경고나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시는 말씀도 끝났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므로 66권의 모든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귀 기울여야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거죠. 자, 그러기에 이가봇이라는 이름, 이 이름만 보면 이제 세상이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 누구보다도 필요하구나 라는 이름으로
이해하시면 어떨까? 그래서 언제나 선하시고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태도를 다시 한 번 더 견고히 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라며 자신의 삶에 마치 이가복과 같은 이름을 붙이고 부르고 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서 떠난 것처럼 절망이 올 때 그것을 자신의 운명처럼 받아들인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엎드려서 구하여야 할 때라고 자신의 삶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나를 버려도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조차 나를 버릴지라도 주님은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라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가봇은 엘리 제사장과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 집안이 심판을 받은 것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 아닌가요? 이런 생각이 이 여인의 슬픔조차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길 정도로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섬기지 못한 이 모습에 취하여 이 여인의 고통과 슬픔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가봇을 당연하게 여기는 우리는 아닌가, 이렇게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이 말과 여러분 흡사하게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의 그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이 그 어떤 제사로도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보면서 이가봇은 당연한 결과야, 그 여인의 고통과 슬픔은 아랑곳하지 않는 냉철한 마음으로 이가봇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 이렇게 돌아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 여러분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해 줄 수 있었겠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남편이요? 나를 사랑하는 아내가? 나를 사랑해 주는 부모님이 이 죄를 하나님 앞에 해결해 줄 수 있었을까요? 나라의 대통령이, 나라의 왕이 그 어떤 부로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은 그 어떤 제사로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처럼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중보라도 할 수 있지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누가 그것을 중보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 처절함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었다는 거죠. 인생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사실 우리 삶의 이름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름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름조차 불리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죄수들이었다라는 거죠. 죄수들은 이름이 없이요, 번호로 불리는 것처럼 여러분, 이 죄인으로 죄수된 삶을 살아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름조차 불리기를 허락되지 않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좀 기억해 보십시오. 단지 아주 인품이 훌륭하고 위대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죄인이 있고,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는 죄인이 있고, 아주 형편없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일 뿐입니다. 제가 이만하든지 제가 이만하든지 그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않고서는 용서함 없이는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죄라는 것이지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불려지게 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롭게 불려지는 이름은 다른 사람보다 뭔가 더 특혜가 있는 특별한 삶을 주시겠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어떤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변하지 않으시고 역사하신다는 이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시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믿는 우리도 아플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잘 될 수도 있겠지만, 실은 우리의 일이 잘 되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닌 어떤 상황에서도 여전히 내 삶에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한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태도, 이 태도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 이름으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벳, 사무엘, 이가봇 중 어떤 이름이 좋으십니까? 선택하라면 여러분은 어떤 이름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러나 실상은 이 오벳, 사무엘, 이가봇의 이름으로 살았던 이들은 이 이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지어진 자신의 이름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살아가도록 요청하시는 뜻으로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일 겁니다. 오벳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살아가는 인생이어야 하고, 사무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살아가는 인생이어야 되고, 이가봇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름도 이와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자신의 상황과 형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들의 올바른 믿음의 태도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는 불평과 불만에서 하나님, 제가 무엇이라고 마치 저만 특별한 존재나 되는 것처럼 슬픔과 고통이 내게는 없어야 한다고 여기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누구보다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죄수로 불려지며 영원한 심판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 것이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삶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로 내 삶의 이름뿐 아니라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나와 생각이 좀 다른 사람, 또 왜 저렇게밖에 살지 못할까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사람들조차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의 이름을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사람, 이렇게 기대하며 내 삶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삶의 이름 또한 은혜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